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올라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선지 드보라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서 벗어나 40년 동안의 태평한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는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7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과 가축을 남김없이 약탈해 감으로써 생계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극심한 고통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하여서 범죄한 자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한 자들의 부르짖음일지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이 주는 구체적인 교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늘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 여호수아 사후 끊임없이 범죄를 지속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잠시 그 죄에서 돌이켜 선한 삶을 살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징계받는 범죄와 징계 그리고 회개와 구원 및 망각의 악순환을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악순환은 단지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광야시대와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으며 결국 이 악순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처럼 범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비웃거나 조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하기를 멈출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지속적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죄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죄에서 떠나 의롭게 살려고 하여도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통전한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녕 우리 인생은 범죄하기를 멈출 수 없는 죄악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신다면 우리 중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며 또한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끊임없는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악된 존재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즉시로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를 속히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속히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고역을 하며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권념하셨습니다. 또 마라의 물에서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이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은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사기에 있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백성들의 범죄와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백성들이 그 괴로움으로부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사사기의 구성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의 부르짖음도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범죄하였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는 자괴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며 주저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런 점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죄책감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은 빼앗을 수 없지만 구원의 즐거움은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낙담시키고 좌절시켜서 주저앉아 있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즉 죄인들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범죄하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와 사랑은 단지 이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아니 인간의 모든 구속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아무리 사악한 범죄를 저지를지라도 또 그 범죄가 계속해서 반복된 죄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배반하며 범죄한다 해서 또 그 범죄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다고 해서 혹은 그 범죄를 반복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와 참된 회복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의 사사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못난 기드온일지라도 포기치 않고 토닥이며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내가 걸어야 할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